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깝기가 한 우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 걸어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시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 되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읽은 바와 같이 나사로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나사로가 꼭 죽었어야 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보이실 수 없었겠는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이었지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또 죽었습니다. 또 죽을 자를 살려낸 것이 무엇 대단하다고 말씀이 이렇게 써놨을까요? 그것은 나사로 자신이 죽고 부활한 문제가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은 바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
이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도들이 죽고 부활하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죽고 부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장래에 분명히 있는 얘기지만 성도가 부활한다고 말하는 그것은 이 땅에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혀가지고 또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과 상황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무덤같이.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고 다시 살고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또 죄를 짓고 또 그 사망 가운데 걸어 들어갈 것이고 또 사로잡힐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았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이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사람의 이 자연적인 이 본성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다가 보면 로마서는 반으로 뚝 하고 분절로서 이렇게 쪼개볼 것 같으면 로마서 5장 12절로 잘려집니다. 5장 12절로 딱 분절로져서 앞부분이 되고 뒷부분이 되거든요. 5장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그 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어로 신지죠. 그리고 놀랍게도 5장 12절부터는 신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하고 죄들은요, 다른 거예요. 이걸 비슷한 걸로 여긴다거나 같은 걸로 여기면 성경이 전혀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모르면 신들을 아무리 알아도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죄는 말이죠, 세상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 이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이렇게 만들어냈고 지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죄는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의 불순종을 통해서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온 그 죄는 각 사람의 그 죄를 범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인정함으로써 죄가 사람과 더불어 있게 되어졌고 죄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졌고 죄가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 때는 멸망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죄들에 대해서 쭉 말을 하면서 너 죄인 맞지? 이거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죄인 맞지? 이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5장에 들어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제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자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구원 받았으면 화평한 거지 뭘 또 화평을 하자 이렇게 누리자 이렇게 권하고 있을까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죄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죄들은 용서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받았잖아요. 문제가 다 풀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뭐 또 화평을 하라고 또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는요, 세상에 들어온 적이 있었고 그건 불순종을 통해서 불순종했던 사단의 그 얼이 아담에게 미쳐져 가지고 아담도 불순종함으로써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죄에게 복종한 사람들을 몽땅 데리고 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을 사망이라 부릅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그 사단이라 부르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망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죄가 통치하는 겁니다. 죄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절대로 이겨먹을 수 없기 때문에 왕노릇한다 그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고 사람을 기가 막히게 속이고
생각으로 사람을 회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한때는 죄가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뭐를 보내시냐면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이 죄를 인식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양심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또 뭘 보내셨어요? 율법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들키게 만듭니다. 죄를 폭로시켜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죄들을 짓는 것은요, 죄 때문이라고요. 범죄하는 것은 사람 속에 이미 들어와서 떡하니 주인 행세하고 있는 죄가 있다니까요. 그 죄가 나를 위해 살게 만들고 내 힘으로 살게 만들고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아주 기가 막힌 이 사람하고 친한 존재가 사람 속에 떡하고 버티고 있어요. 이게 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난 줄 알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그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결국은 뭐냐면 구원도 자기를 위해서 받고 또 이 천국도 자기를 위해서 받고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해 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어느 날 이게 자기 안에 이상한 놈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괜히 어떤 잘 나가는 친구 옆에 있으면 괜히 꿀리고 시기심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에? 괜히 상황이 딱 급해지면 멀쩡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사람 안에서 자존심이 한번 건드려지면 이거 뭐 물불 안 가리고 그것 때문에 핏대를 올리고 그야말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것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게 내 안에 있구나. 뭔가 잘못된 것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죄라고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지요. 자, 이 죄가 말이죠. 이 죄가 바르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엉터리가 됩니다. 성경은요, 죄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근데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아세요? 죄들의 용서는 말이 성경의 일관된 표현이지만 죄를 용서한다면 신학적으로 다 이거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죽이죠. 죄인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과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하고 어떻게 되냐면 죄를 싸워서 이긴다고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이겨먹어요. 죄는 사람이 싸워서 이길 만한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요. 사람을 지배하던 존재라니까요. 못 이겨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상대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랑 상관을 안 하자는 게. 내가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죄를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죄가 나를 못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죄사함 받고 천국도 가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해피엔딩만 남았다라고 믿는 것은 이건 다 사실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나가면 그야말로 발에 툭툭 채이는 복음입니다. 그건 복음의 시작일 뿐더러 그걸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께 다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현실적인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간교한 사람의 이 교활한 본성이 살아 있고요. 저는 얼마나 또 이렇게 사람한테 이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까? 무슨 수로 사람들이 그 죄를 이겨 먹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시는데 나사로를 죽여버리신 겁니다.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이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예수 믿은 지 10수년이 지나고 나서 로마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문제구나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자기 속에 거하는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요. 이게 본론이고요.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죄사함 시컨받고 영원한 속죄를 내가 이렇게 그야말로 붙들고 내가 흔들어대도 신앙생활은 개차반이고요. 마지막 때 우리의 소망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들이 아니고 죄 문제를 바르게 다루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그 일을 앞에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도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사로 살린 일을 가지고 아들이 왜 영광을 받아요? 아들이 왜? 무엇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걸까요?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들이 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죄 사하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께서 이제 부활을 하셔가지고 성도 가슴 속에서 일어나세요.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와 성도가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사람 안에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고백하는 한 사람이 떡하니 살아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주님께서 얻어내시기 위해서 종종 우리가 믿고 있던 것을 와르르 허물어 버리세요. 유대 나라에서는 남자가 죽으면 세상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요즘이야 뭐 그런 일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아들이 죽었다거나 남편이 죽었다거나 집에서 3남매가 살고 있는데 남자가 죽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주 이렇게 비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름도 참 불편하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고 있는 집이 동네가 배단이 슬픔의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비천한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하는 것을 싹 뺏어가 버리고 삶이 갑자기 터널을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혼돈스럽고 어둡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꼭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저 사람 같으면 인생에 무슨 근심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 옆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가서 보면 안 그래요. 어떤 사람도 사람이 살아갈 때 삶에 눈물 나고 고단한 인생 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삶이 수고스럽고요. 눈물 나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둬가고 나니까 비로소 이 사람들의 신앙이 뒤흔들리게 되어지고 이 신앙의 본색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사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까요?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 그랬는데 누구를 통해 영광을 받아요? 우리 통해 영광을 받습니다. 부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어려워져도 결국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당신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능력, 알지 못했던 지혜, 알지 못했던 그 도우심으로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온 찬송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두고 이 둘러싸여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마르다죠.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르다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바쁜 그 두엉니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입이 부어서 원망을 합니다. 저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짜증을 부려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일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 일은 예수님도 인정을 하시고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원망해 버렸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러면서 막 예수님께 원망을 합니다. 제가 이제 분명히 믿음이 다른데 싶어가지고 이 누구예요? 마르다가 한 말하고 마리아가 한 말은 우리나라 개역 성경이랑 같은 말로 되어 있어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다르더라고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어순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이 마르다가 한 말은 자기 죽은 오라비에게 초점이 맞춘 말이에요. 오라비가 죽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마리아가 한 말은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죽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순서가 바뀌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고백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비교를 해봤더니 재밌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문제가 없는 고백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구하시는 것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단수라고 말하면 단수로 되어 있다면 나사로의 부활을 말할 겁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나사로가 살아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요? 나사로의 죽음을 부활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보편적인 일반적인 신앙을 말하는 예수님을 선지자쯤 한 거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을 주실 줄 안다 이렇게 했는데 구한다고 하는 말도 단어도 보니까 단어가 달라요. 일반적인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한다고 할 때 바로 그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염원에 쓰는 그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압니다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 본문은 뭐라 되냐면 안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한된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한된 빛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보여주길 원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지금 뭐라냐면 그 당시에 보편적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믿음과 같이 마지막 날 부활할 겁니다. 이 얘기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활을 경험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나는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에고 에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쓰던 단어죠.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긴박해지고 사람이 공경에 처할 때 사람들은 해답을 찾지만 주님께서는 나는이라고 말씀하세요. 뭘 바라봐야 될까요? 해답을 구해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뭔가 탁 깨트리고 사고를 치고 문제가 벌어지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울어요? 아니에요. 엄마 얼굴 먼저 쳐다봅니다. 얼굴을 먼저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울든지 그 다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뭘까요? 답을 찾는 거라고요. 성경 뒤적거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사단이 생기면서 답을 찾는 그것은 아직까지 이 부활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주님 바라본 겁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원히 산다 했죠. 무슨 말일까요? 그 산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산자들은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그 생명이 뭐냐고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안 죽는단 말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죽음 그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너를 떼놓을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이고요. 죽은 자들한테는 장차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는데 5장 25절에서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되물어보세요. 이 엄중한 사실을 선포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에게 이것을 물어보셨을까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부활의 생명을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고 지금 부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보세요. 나 주님께 다 맡겼어요. 나 구원받았고 내 건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믿어요. 영원한 속죄 깨닫고 나서 이제 나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거나 주님 겁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께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맡기고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40년 넘는 신앙 경험상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제 기도의 언어를 정확하게 만드세요. 기도가 막연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가까워질 것 같으면 기도의 언어가 정확해지고 무엇이 문제인지가 딱 드러나게 만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해답을 받기 전에 벌써 이렇게 마음속에 평안이 딱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대로 부단히 우리 인생의 경험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 삶을 고치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얼떨결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영적인 전응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날카로워지고 문제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하고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이후에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주님이 고치셨구나. 주님이 해결하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법들을 하나하나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분명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했다가 핸드폰 들여다보고 하루를 마치는 게 아니고요.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종종 나사로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곤경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어쩔 줄을 모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가 내 입에서 팍하고 터져 나오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건지시고 그러면서 내가 네 인생의 주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죠. 부활을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나사로죠. 그렇지만 부활에 가장 가까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마리아가 세 번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집에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발 아래에서 경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주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것도 별반 신통치 않습니다. 이 마르다가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백 앞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슬그머니 와가지고 마리아를 갖다 놔요. 마리아를 불러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해놓고 이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그 믿음에 응대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세웠지요. 이런 신앙 고백을 다 하고 믿는다는 말을 다 하고 영접도 다 하고 섬기기도 다 했지만 마르다의 신앙에는 무엇인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문제가 벌어지니까 허둥지둥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부대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상 예수님께서 문 열어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사로를 살리니까 어머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나흘 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도대체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누가요? 죄사함 다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막아서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냥 죄사함을 깨닫고 내가 해피엔딩으로 해피하게 사는 신앙하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살아내는 신앙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점에서 다른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서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발밑에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표현을 보여주게 있겠죠.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없는 사람, 들은 바가 없는 사람들은 행할 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이 성경 지식, 유튜브에 널리고 널린 성경 지식이 있어도 정말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있어가지고 이렇게 빈곤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발 앞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렇게 빈곤한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발밑에서 들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선지자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마르다는 쫓아나가지고 공허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마리아는 두말하지 않고 주님 발 앞에 주님 발을 붙들고 이렇게 엎드려져서 그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다 쏟아냈어요. 주님은 제사장이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질 때 아직까지 주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허둥지둥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안 사람들, 주님을 배운 사람들은 사람 말들이 가시고 사람의 방법들이 다 가셔버리고 주님 발을 붙들고 그 앞에 자기의 심령을 토해내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이 부활의 그 영광을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죠. 세 번째가 어디냐면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장사를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마리아의 행동을 연장한 것입니다. 아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을 향기롭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전해지고 있는 모든 이 예배는요, 마리아처럼 자기 향유를 깨뜨린 자들이 주님을 향기롭게 드리는 이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주님 발 앞에서 들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공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처음으로 가장 짧은 말씀, Jesus wept 이렇게 했는데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깊은 주의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 고통을 공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같이 울고 있던 유대인들이 막 울었다 그랬는데 그 우는 모습이 운다라는 말이 뭐냐면 통곡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우신 게 아니고 그들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겼다. 이것은 분노했다는 말이에요. 또 옛날 성경은 민망히 여겼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분노해서 치를 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고 분노하고 치를 떨었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향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망 권세를 잡고 사람을 이 고통 가운데서 곧 괴롭게 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오셔가지고 돌을 치워라. 나사로의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 한마디면 돌은 휙 날아가 버릴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은 문제도 아닐 텐데 왜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문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마르다의 말처럼 썩고 냄새나는 부패하고 있는 시체가 보일 겁니다. 근데 그 문을요, 주님이 열지 않고 사람들에게 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진흙구덩이 같은 이 오물덩어리 같은 내 안에서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는 실패하고 자빠지고 추악한 내가 보여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열어요. 주님께서 강제로 옷을 벗겨서 너 나쁜 놈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꼭 주님은 나로 하여금 내 입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주님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시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돌문을 열고 자기의 냄새나고 추악한 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살리는 것은 주님 일이고요.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를 붙들고 있던 사망이 나사로를 내어놓았고 무덤이 그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최초로 주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폐위시켜버리고 단 한 사람도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폐해지고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베다니에서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집은 고통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실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았겠지요. 육체로 계신 주님은 베다니에 잠깐 자리를 비울 때가 있었지만 지금 주님은 잠시도 성도의 삶과 더불어 떨어지지 않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베다니가 있을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꽃처럼 사람의 중심 속에 살아계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 생명, 예수와 함께 된 생명을 살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감정에 매여가지고 징징거리고 사소한 재미와 습관에 잡혀가지고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이 수건을 쓰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느슨하게 묻기 때문에 아마 걸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풀어 놔주면 되는데 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이상하지요. 왜 그럴까요? 재밌는 것은 이 말씀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나오는데 수건을 쓰고 나왔다 그러는데 수건이라는 말이 수다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어디서 쓰여진 단어냐면 그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얼굴을 덮었던 그 수건이 객해져 있었다 할 때 그 수건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치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유다가 와가지고 제자들을 함께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맡기면서 뭐라 하시냐면 저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합니다. 용납하라는 단어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속박, 저런 말미암은 속박을 당신께서 끌어안으시고 그
묶인 것을 끌어안으시고 사람의 질고를 끌어안으시고 사람을 가도록 해방시키신 그 일을 지금 이 나사로에게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일인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 그 일을 사람에게 맡겼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우매함과 어두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숨기느라고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주님을 가르치라는 말이 될 겁니다.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받아냄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수족이 풀려지고 눈에 가렸던 수건이 없어지기를 주님 바라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일들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고 이 일은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대적이었습니다. 분명히 똑똑히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 사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는데 이상하게 그 부활을 보고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에 가서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봤으면 이 기가 막힌 일을 보았으면 그들이 엎드려 복종하고 예수를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일러 바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과 함께 연합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기겠죠. 또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것에 더 중요하게 자기들의 입장과 생각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가 특별하게 말을 합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따라가 버리면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 사내들인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럼 로마가 와서 우리나라 뺏어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를 말을 하는데 이것이 예언같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지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예수님만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부활을 다루는 문제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쏙 빠져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거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바라보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입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존귀할까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소유, 직위, 학력을 가지고 세상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조금 사람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그 사람의 꿈과 이런 것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안 그러면 소유나 학력과 실력 같은 거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왜 존귀할까요? 우리가 왜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 때문이지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건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가 왜 존귀할까요? 이 분당 북북교회 구미동 226-7번지에 있는 이 교회가 왜 존귀할까요, 여러분? 왜 존귀할까요? 좌석수 때문에 그럴까요? 모임분들이 고매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존귀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머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라서 그래요. 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머리란 말이 뭘까요? 머리란 말이 뭘까요?
통치권입니다. 통치권이. 근데 구원이라고 말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 죄였다고요. 네? 그래서 죄인이 죄들을 지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꾸로 역순으로 사람을 추적해 오세요. 죄들을 다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 문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그럴 때 예수께서 죽으실 때 자기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비로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긋지긋한 거야. 뭐 이렇게 시댁 식구들하고 싸우고 이 하찮은 그 삶을 이렇게 내가 꾸려가는 자기 자신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나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예전에 그렇게 믿고 말아두고 입에 발리도록 했던 말이 그때 비로소 번쩍하고 마음속에 들어지는데 너 죽었지 않니 나와 함께 이 말이 들리더라는 것이지. 그때 비로소 그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은 알았는데 나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함께 죽었구나라는 것이 가슴속에 탁 하고 와닿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였구나. 이러니까 비로소 신앙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를 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은 시작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들 용서한 것은요, 여러분 믿기도 전에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아세요? 근데 나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를 부정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나라고 믿던 이 사람이 나를 꼭 망하게 할 사람이라 망하게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제 내가 이 사건 같은 이거 안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내 길을 바꾸고 내 입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날 때 이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내가 인정을 하게 될 때부터 신앙생활에 이 속설을 내가 만지게 되어지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모르면요 계속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이 문제고 사람을 제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서 실현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똑같이 공감하시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만 존귀히 여기시는 데가 교회가 되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이 하나님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 개인이 다 뭐 상처도 받고 내 옳은 것 따라 인생을 이렇게 다 살아왔지만 어느 날 딱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 깃발 흔들고 살아왔던 거 이거 잘못되었구나 이러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크라 부르고요. 무릎을 꿇다는 말이 바라크고요. 그것이 복이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하고 예배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부터 성도가 예배를 아는 거예요. 뭐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뭐 지겹게 한 말도 하고 또 이렇게 들리지만 아니라고요. 이 예수 만나고 나면 이 죄 문제 때문에 정말로 비통하게 고통해보고 예수 안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비로소 예배가 뭔지 가슴 떨리게 경험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나왔다 말았다 하는 건 내가 아니고요. 목숨을 걸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꾸로 이렇게 증명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 쪽에 가서 이 소아시아 7개를 다 가봤어요. 한 군데도 교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황량한 교회 터만 남아있는데 이상하게 교회 터는 아주 지독한 그 가시 같은 것이 잔뜩 나 있었어요. 가서 올라가서 밟기도 어려울 만큼 아주 상태가 험악했다고요. 마음속에 뭐 히에라볼리라 부르는 그쪽을 계속 내려오면서 드는 생각이 교회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꼭 세우셔야 되는 것인가? 교회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성경에 당당하게 등장했던 교회들이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세워져 있던 이 교회는 뭐지? 다음 시대로 교회를 이렇게 넘기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가 뭘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이 건물, 이 회중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 자신에게 붙어 있고 이 순종을 배운 무리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당북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경험하고 순종을 배운 그 한 사람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 잃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갖고 계신 거, 여러분 건강, 여러분 소유, 이름 다 잃어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아무것도 안 남았지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나만 딱 남습니다. 예수님만 남아요. 이 예수님을 얻어내고 예수님은 그 순종한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죄사함 받은 사람 말고요. 부지기수니까. 믿기 전에도 다 죄는 사해놓은 거니까.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달라요. 교회는 그 순종 배우는 거거든요. 이거 못 배우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면 교회가 뭐가 될까요? 계급 투쟁하는 곳이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집어다 뒤집고 힘 키워가지고 내가 세고 네가 세고 다투게 되어지고 이것이 영적 명분까지 붙을 것 같으면 죽어도 잘못된 게 없는 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배우는 거고요. 또 순종 배워서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단의 세력이 깨어졌습니다. 성도가 부활할 때 그때와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해가지고 사단이 무저갱에 던져질 것입니다. 성도가 부활할 때, 첫 번째 부활할 때. 그러나 말이죠. 그 부활은 지금도 경험합니다. 너희의 순종이 온전케 될 때 저 순종치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예비하신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순종을 배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사단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무덤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부자연스러운 무덤의 냄새를 풍기는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습관과 이 우매함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여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